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 해설 시간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가족 간의 갈등,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와 놀라운 교훈들을 마치 탐정처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흔한 남매들의 다툼 같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진실을 한번 밝혀내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한테 친누나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입을 모아서 모세를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완전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무서운 피부병, 즉 나병에 걸려 징계를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미리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한 사람한테만 이런 끔찍한 벌이 내려졌을까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징벌기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모세의 결혼이라는 연막부터 싹 걷어내야 합니다. 당시 미리암과 아론이 내세운 명분이 뭐였냐면,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방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결혼 자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였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먼저 모세를 엄하게 혼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가진 권위에 대한 시기심과 도전이었던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속마음을 감추려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이 사건도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동기를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완벽하게 폭로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와, 느껴지시나요? 의로운 걱정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순도 100%의 질투심이 가득 짜 있었던 거예요. 동생 모세 혼자만 최고 지도자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자신들도 모세랑 똑같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겉으로는 동생의 허물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생의 권위를 확 깎아내리고 본인들의 지위를 높이려는 그 교만함. 그게 바로 이 모든 사태의 진짜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매가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은 모세가 그냥 자신들 같은 일반적인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쟤나 우리나 다를 게 뭐야 이렇게요. 하지만 모세의 지위는 완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처럼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온 집을 맡은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셨고 무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아주 명백하게 소통하셨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이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특별하고 명백한 권위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그 자리에 올랐나요? 아니죠. 숫자 40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무려 40년이라는 그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며 펄펄 끓던 그 과격한 청년이 40년 동안 완전히 다듬어지고 깨지면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진 성숙한 리더로 변한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절대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하고 혹독한 연단을 뚫고 완성된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남매들의 싸움에 직접 개입해서 모세 편을 들어주셨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더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거든요. 40년을 연단받은 모세는요, 친남매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퍼부어대는데도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예 맞서 싸우질 않은 거죠.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당신이 세운 종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매들의 그 교만한 공격이 역설적이게도 모세의 진짜 무기, 그 압도적인 겸손과 온유함만 더 빛나게 만들어준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 그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직 미스터리가 안 풀렸잖아요. 동기도 똑같았고 모세를 험담하는 행동도 같이 했는데 도대체 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징벌이 내려졌을까요? 형 아론은 멀쩡한데 왜 누나 미리암만 그 끔찍한 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냐는 말이죠. 지금부터는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프로파일러처럼 텍스트에 남겨진 단서들을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의 문맥과 배경을 싹 훑어보면요. 미리암이 주동자였다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경 원어랑 번역본을 다 보면 비방을 시작할 때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녀가 이 반란을 이끌었던 주동자이자 선동가였다는 거죠. 두 번째, 미리암은 모세의 핏덩이 시절부터 지켜봤던 친누나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지나친 익숙함이 내가 쟤 어릴 때 다 키워줬는데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든 겁니다. 익숙함이 낳은 비극이죠. 세 번째, 미리암은 홍해 건널 때 찬양을 인도했던 아주 잘 나가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 과거의 화려한 성공 경험이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어 라는 치명적인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참 무섭죠. 과거에 크게 성공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론이 잘못이 없냐? 그건 절대 아니죠. 아론도 옆에서 맞장구 치고 동조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만 대충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썩은 뿌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미리암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제일 먼저 품었고 동생 아론을 선동했고 이 모든 판을 짠 진짜 원흉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누가 가담했냐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과 그 주도성을 아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진짜 아찔합니다. 이건 명절에 모여서 밥 먹다가 흔히 벌어지는 남매들끼리의 말다툼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모세가 누굽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최고 권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진다? 이건 모세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상황인 거예요. 미리암의 그 개인적인 시기심이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린 공동체의 뇌관을 정통으로 건드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평행이론 하나 알려드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아들 함의 이야기랑 이 사건을 쫙 비교해보면요. 아주 명확한 성경적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했을 때 함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싹 다 까발려서 조롱거리로 만들었잖아요. 미리암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결혼을 약점 잡아서 공격했죠. 이 두 사건의 본질은요,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흠집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면서 그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 성경은 바로 이 행동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거운 죄악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에는요,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세 단계의 무서운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나와 가까운 지도자나 동료의 인간적인 약점, 그 흠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둘째,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시기심과 교만을 불쏘시개로 삼아서 그 약점을 예리한 공격 무기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공동체의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미리암의 시기심이 정확히 이 3단계 공식을 밟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직장, 어느 조직에서나 똑같이 반복되는 아주 치명적이고 익숙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야 할 가장 깊고 실질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건강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타인의 약점과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내가 올라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날카롭게 찌르고 들춰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은혜와 사랑으로 조용히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존중하고 덮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진짜 안전해지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콕 박힐 만한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 혹은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은혜로 넉넉하게 덮어주면서 속한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미디암처럼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슬쩍 깎아내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가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진짜 의미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